의 증인이다. 오순절의 증인.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증인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증인이고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할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세와 그릇을 조금만 준비한다면 하나님 마음껏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 내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랑해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증인들은, 이 오순절의 증인들은 보는 게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현장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나면서 영적 문제 딱 잡혀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내가 태어나가 안전뱅이 되고 싶다 태어난 게 나니까 안전뱅이에요. 나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었냐? 이미 심판 아래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우리는 나면서 하나님 떠나 심판받았던 거예요. 인간이. 이미 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 5장 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망 선포를 받은 상태예요. 이미 우리는 저주받아야 했어요. 무릇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하셨다. 우리는 이미 저주받아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거짓말쟁이 마귀에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났는데 지옥 배경,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면서 이미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가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지옥 배경 아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인생의 문제가 뭐 때문에 왔지? 양심대로 지키면 된다. 양심대로 지킨다고 이 문제 해결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되겠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석가가 이 문제와가 인도 왕자인데 자기 딸 자식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배경이 있는데 영적 문제 오니까 왕 자리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리스 나무도 6년 동안 돌을 닦고 스승을 만나고 많은 것을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불사상을 남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상을 남긴 겁니다. 인간은 그런다고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선행해가 구원받을 수 없어. 나면서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건 보상심리지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영적 문제 오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 총독이 박수무당에 묶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정치 경제인들이 이익 얻으려고 점술에 묶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왕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우상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 풍속에 왜 빠졌냐?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 마음이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문제 속에서 기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해요.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됩니다. 이번에 황태순 장로님이 그 명상한 데를 가봤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명상센터에 가보니까
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왜 가는지 아냐? 왜 그래 많은 사람이 명상운동에 가는지 아냐? 김해 지역에요. 대순진리 본부를 가봤더만은 그 한 2,000명 모이는 그 있어요. 가보니까 김해 지역에 한 대순진리 몇 명 모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약 4만 명이 모인대요. 어떻게 여기는 2,000명밖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4만 명이 모이냐 하네. 집집마다 처소가 있어. 거기에서 매달 간정 집회한대요. 거기에 한 달에 모인 사람 약 200명 정도인데요. 그래서 약 4만 명이 모인대요. 왜 갑니까? 중요한 건. 왜 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문제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명상운동하는 사람이 구글에서 명상하는 사람들 한 20명 몇 명을 강의를 시킨 거예요. 20억 명이 몰려요. 사람들이. 왜 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문제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아러 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종교적 기도라고 합니다. 복음 기도는 답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지 않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지 않냐?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틀린 걸로 기도하면 안 돼. 주문 외우면 귀신이 맙니다. 아무리 명상운동해도 비고 소지하고 수리한 곳에 7 귀신 들어가 봅니다.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리 남녀오른객교 빌어도요. 귀신 숭배하게 되신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생각이 문제 해결하려고 잡혀 있다니까요. 해결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걸 안 섬기면 안 되는 상태에 딱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아무리 해본들 귀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속담, 우리나라 옛날에 애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30대는 우리가 뭐 화장을 한다 그러죠. 40대는 변장을 한다 그러죠. 예, 50대는 포장을 한다 그러죠. 50대는 포장을 합니다 얼굴이. 근데 60, 70대 넘어가면 환장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종교가 똑같아요. 종교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걸 이걸 뭔가 화장을 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 포장하기 시작해요. 주문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환장해가 사단에 잡혀봅니다. 참 무섭죠. 아무리 명상운동, 지금 책들 중에 몰입이란 책이 나왔어요. 그리 전 세계 1억 명이 읽을 정도로 집중합니다. 아무리 해본들 마귀 손에 딱 잡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가 아무리라도 환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포장하는 겁니다. 절대 변장하는 거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가 하려고 이단들이라도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딱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 올 때 오직 예수 외에 답 없다. 결론 딱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 삶이 세상의 풍속에 매여 올무에 딱 잡히죠. 영혼은 참 안식 누릴 것이 없죠. 하나님의 안식인데 나면서 심판받았던데 나면서 저주받았던데 나면서 사단 아래인데 나면서 지옥배경인데 어떻게 쉽니까?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고통은 더 와요. 해결이 안 돼요. 나훈아 씨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 풍속 가지고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성공도 했는데 뒤에 인생에 가보니까 소크라테스 형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세상은 왜 이랬냐고. 당신이 간 곳은 천국이냐고. 왜 그러냐? 인생의 질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미래와 우선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며 유리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전뱅이가 나면서 딱 안전뱅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구걸해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생각이 묶인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묶인 거예요.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안전뱅이 돼가 거기에 그런 성전민문이란 그런 환경 속에 딱 사는 거예요. 영혼은 답 없이. 거기에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베드로가 이 답을 제시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론 내야 돼요. 누가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가 수술하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엊그저께 전화를 해봤더만은 다행히 콩만 떼고 깨끗이 수술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루아침에 온 문제 아닙니다. 당신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안 해서 온 문제입니다.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이제 그 습관을 바꿀 시간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당신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이미 저주하라 했는데 우리가 발부둥 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올 때요 당연이란 눈을 못 봐버리면 자꾸 부모님 원망, 또 환경 원망, 또 남편 원망, 부인 원망, 자꾸 원망이 잡힙니다. 당연이란 눈을 딱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필연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절대적으로 사단에 잡힐 수밖에 없던 상태에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은혜로 오셔야 되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딱 와야 돼요. 그럼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천하 만민이 이 바벨탑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지시할 땅에 오실 거구나.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구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던 날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반자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그 응답을 필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대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몰라 나면서 현장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묶여 있고 나면서 세상 풍속에 묶여 있고 그걸 부러워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돈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부럽습니까? 성공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 가진 사람 부럽습니까? 명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어떤 박사님 계시더만요. 얼마나 박사가 많은지 묶여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가 묶여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봐야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모든 족속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이 우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 주라.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 바벨탑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영적 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라. 이게 하나님 절대 방향인 거예요.
오늘 이 방향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장 가보면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이걸 모르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죠. 그 쫄개 귀신 마귀들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회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사단의 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 지식 사상을 심어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딱 와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이 말하는데 말 못하게끔 사단이요, 누굴 이용했냐? 제사장들을 이용해요. 성전 맡은 자 이용하고 사두개인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딱 모여요. 거기에 대대상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딱 모여요. 이 일을 딱 방해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을 사단은요, 못 전하도록 자꾸 막아요. 이 복음을 모르도록요, 자꾸 막아요. 왜 복음을 방해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란 6월절 피 바를 때 빠져나오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선민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0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줬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가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 틀린 사상이 딱 빠져본 거예요. 선민 사상이 딱 빠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대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틀린 복음 아닌 틀린 것이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붙죠. 거기 이방인의 뜰, 렘넌트 어린아이 뜰인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한 간에 성전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네 건세로 거기서 대화하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과 백성들, 사도들이 말하니까 네가 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딱 잡아가 복음 못 전하게 한 거예요. 한때 영국 국교에서요, 설교를 평신도 설교하면 안 돼. 국가에서 받은 목사만 딱 설교해야 돼. 그래 이 요한 번연이요, 아니다,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잡아 감옥에 가다 뿐네. 한 번, 두 번, 세 번, 한까지 세 번 삼지다오 돼가 딱 감옥에 16년 같이 했어요. 그 존 번연이 뭐냐? 감옥에서 글을 적은 게 철로역정이잖아요. 왜 그러냐? 복음 못 전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막아요. 이 자기들의 지식, 이런 권위, 이런 사도 바리새인 되기 위해 10몇 년, 15년, 20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자격증 가져가지고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데 저 무식한 베드로가, 사장 다음 주에 읽으면 나오는데요, 저 베드로 범인인 줄 아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아는데 유식한 소리를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자기 근한 유대사상, 자리, 이익 이런 것들을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도 앞서 있는 거 큰틀 납니다. 교회도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이름 너무 높아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목사 이름 높아지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예수 이름, 그게 높아져야 됩니다. 교회 교단 이름 높아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왜 그러냐? 교회는 유월절 피 구원받고 오순절 성경이 임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거 위에 존재하는 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붙잡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거보다 앞세우는 거 교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왜 하나님 무너뜨리냐? 그거보다 앞설 때 교회는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증거하는 교회. 다니엘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못 드리게 했다. 그것도 약 7년 동안요. 왜 그러냐? 올바른 예배 드리는 자를 찾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감격에 나온 거예요. 예수 은혜 받고 나온 거예요. 인간은 이 축복을 탁 누르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상태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찾고 복음을 찾고 방해해요. 그래서 무리를 두려워해요. 사단이 또 이 무리들 이런 예수 믿고 나은 사람, 이 안전병이 나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딱 일났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문중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어린아이가 포함하면 몇 명 되겠어요? 한 2만여 명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군중에 압도당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신앙, 군중신앙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 여론 따라갔다면 우리나라가 엉망이겠죠. 진짜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딱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올바로 보는 눈이 자꾸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을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병자가 어떻게 나왔냐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을 조금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복음 하찮게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왔습니까? 높은 사람은 다른 게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온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왕궁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쌍한 사람 예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만나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고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볼품없는 이방인 땅에 뺏긴 그 동네, 그것도 목수 아들. 목수란 건 마을에 한 명의 목수가 있어요. 동네 어느 누구든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것도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왜 그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이름으로 불려가 옵니까? 안 그러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안 돼요. 영인에도 철인에도 개똥이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도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 응답하세요. 예, 병든 자도 응답하시고요. 돈 있는 사람만 병원 가잖아요. 요즘은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지식 없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배경 없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권력 없는 자도 갈 수 있어요. 그럼 권력 있는 자 못 갑니까?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예요. 왜?
왜 이 요셉이 노예로 갑니까? 능력이 크고 능력이 심이 큰데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도록 노예도 예수 믿으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총리도 될 수 있고 그 보디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전쟁 시대에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사울 왕에게. 그것도 약 23년 핍박받아가면서 틀린 것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틀린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복음 없는 세상이 돼 있기에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문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니까 지금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핍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어려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민자들 그렇게 박해당합니까? 박해당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박해당한 겁니까? 하나님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죽음당했어요. 죽음당한 겁니까? 성경은 잔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잔이라 합니다. 영원한 이름으로 남게 되십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고통당한다. 고통 아닙니다. 그게 틀린 길처럼 보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니란 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낙심당한 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밝혀져요. 다 알게 되죠. 천국 가면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온 우주에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여러분 삶이 예수 이름이 구별되게 된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땅에 마귀가 들들 끓고 있는 이 땅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이 오늘 밥을 먹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긴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방향으로 잡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여러분 사람이 용서 안 됩니까? 거꾸로 하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한번 보세요. 나면서 돈에 묶이고 성공에 묶인 자를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복음 없어가 나도 저래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볼 때 뭐냐? 나도 사울왕처럼 저래야 되는데 나에게 복음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바뀐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보면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뭡니까? 야, 복음 가졌는데 틀린 것에 묶여 있구나. 세계 복음화였는데 그거 몰라가 저 묶여 있구나. 저 민족을 구원해야 돼가 내가 애국 가야 되구나. 틀린 걸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형제들이 용서 안 됩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사람 미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미움을 버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나에게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내 주변 사람이 그렇고 혹시 목사인 제가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 전혀 안 들려요. 어떻냐? 목사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한번 보세요. 지식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용서해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워낙 욕해요. 목회받다 하는 거 어제도 보니까 막 대통령 하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어가 저 사상에 묶여가 마귀의 종노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해 보여줘야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대한 기도입니다. 시험거리 있다 없다요?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현장 가면 예수님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동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이 상처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많다고요. 이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악한 자가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들이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악한 자가 속여가 그렇구나.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악한 자에 속지 마시고, 알겠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래죠? 그래 딱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24시 모든 걸 다스립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16장에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을 위해 산 은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자꾸 우리가 주목되기로 나죠. 저도 설교자라면 제가 주목되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더라고요. 왜? 내 이름 나타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나는 그것 때문에 뭘 카카오톡 보낼 때 조심해요. 하나님 내 이름 나타내기 보내는 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나타나게 해달라고. 중요한 메시지 보내고 싶은데도 어떨 땐 못 보낼 때가 있어요. 내 이름 나타날까 봐. 왜 그러냐? 여러분 이름 나타나면 안 돼요.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 이해되죠? 그런데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하충식 목사님 옛날에 목이 걸걸해가 하면 사람들이 귀 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신데 옛날에 복음 모를 때 막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막 이런 줄 알죠. 우리 개인의 권능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계시지 않냐.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 하나님을 누리는 오순절의 정인의 축복을 회복하면 그 이름에 대해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감사하죠. 그래 무식했던 예수님 오른팔 왼팔 했던 베드로가요, 내 능력가 된 게 아니다. 그래 바울이요, 자기 이름 높아 옷을 찢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 왜요? 내 이름과 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24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질합니까? 하나님 모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까?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란 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 자기 이름 대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세 좀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좀 회복하는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적이 없는데 사단은 다른 것에 묶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다른 것에 묶이게 만든 흑암이 결박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24시 속으로 들어가지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시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다음나이다.